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가 겨우 소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말 아시죠? 말 잘하고 싶습니다.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늘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너무너무나 잘하고 싶다. 예전부터 그런 늘 소망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좀 더 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은요, 설교를 하면 그 성도들이 이렇게 듣다가 졸 수 있잖아요. 졸잖아요. 특히 많이 졸았습니다. 왜 많이 졸았냐면 이 목사님 맨날 전도 얘기만 하셨어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 얘기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와서 좀 자면 그렇게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 떨어지는데 어떻게 잘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일날 빨리빨리 자고 일어나갖고 와서 예배를 잘 들으라. 바른 마음으로, 바른 정신으로 똑바로 잘 앉아서 예배 드리라. 막 이렇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때 저도 잘 졸았는데요. 버쩍 일어나면서 눈을 뜨고 또 그러면서 제 속으로 생각하기에 그때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도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또 전도 얘기입니까? 본문도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돌아가면서 그 같은 본문을 계속 전도 얘기만 하시니까 졸립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성도가 예배 시간에 졸면 목사 잘못이 100이요 성도 잘못도 100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도 잘해야 되고 성도님도 잘해야지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설교를 할 줄 모르고 그냥 까불었던 거죠. 문제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괜히 잘 만나면 되는데 너무 되게 만나갖고 고생스럽게 만나갖고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설교자가 되고 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 예수님 만나고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서원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는 말을 너무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너무 못했어요. 제가 5살 때까지 말을 문장으로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말 더듬이 수준이었습니다. 그 단어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을 못했어요. 제가 이게 그 애들과 이 싸움할 때도 보면은 애들이 원래 보통 주먹으로 치고받고는 안 싸우잖아요. 그렇죠? 거의 말싸움에서 끝납니다. 일단 시작하면 귀에서 피가 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욕설을 엄청나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그 욕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나와서. 그럼 제가 그래도 목사로서 매우 훌륭한 소양을 갖고 있습니다. 욕 못하죠? 술 못 마시죠? 근데 이 친구들 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과 도저히 대적을 할 수 없어서 진짜 말보다 주먹을 먼저 내세웠던. 그래서 제가 씨름부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말은 안 되고 행동이 되니까. 문제는 이제 그런 제가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 고민이 많았습니다. 목사는 말 잘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무거나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연습할 때 이런 거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면은 다 설교하는 거예요. 컵을 보십시오. 컵은 이게 비어 있어야지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가득 차 있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것이 탁 차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우십시오. 이런 어떤
해민 스님이나 할 법한 이야기, 법정이나 할 법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늘더라고요. 음?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그럼 늡니다. 뭐든지 다 늡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30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전 지금도 학원 선생님들의, 학원 강사들의 수업을 듣습니다. 왜 듣냐면 수업 내용을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말을 배우려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라고 말하면, 전 세계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학원 강사들이.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교육 열풍을 우리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엄청 넓고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경쟁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인터넷 수업을 하면서 한 사람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엄청나고요. 말 경쟁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학원 강사들한테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배우기 위해서 그 강의를 봅니다. 제가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설교가 자신이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도사가 되고 나서 첫 설교를 하고 났을 때, 야, 진짜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많이 했고요. 진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은, 원래 보통은 빼기 십상인데, 저는 그냥 했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막 다니면서 하고요.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3년차 목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요즘은 설교가 자신이 없어요.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졸고 있는 사람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방법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하고, 여러분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방법을 다양하게, 지금도 구도 바꿨잖아요. 여러분 보시라고 구도도 바꾸고, 지난주 예배 때는 이제 마이크를 귀에 차고 두 손을 자유롭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새벽에 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왜냐면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개척교회 목사, 또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단어를 좀 어려운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고급 단어.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문장도 좀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 원고를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제가 그걸 평소에 쓰는 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를 이렇게 자주 보면서 했는데, 그래서 좀 딱딱해졌나? 성도님들이 그래서 좀 하품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원고를 놓고 하려고 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하품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많이 돼서 계속 생각이 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실까?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게 아닐까?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만희 씨처럼, 이만희 씨 혹시 설교 들어보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나도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나? 논리적이지 못하게 하나? 근데 그거는 좀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탑재된 그 논리의 이 흐름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제가 설교를 쓰고 난 다음에 어떤 논리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설교가 안 돼 밤새도록 그거 해야 돼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자신감, 교만하다고 말하면 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교만하게 받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일까? 내가 이야기를 재밌게 못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건 좀 인정입니다. 제 성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핵노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제가 되게 재밌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말을 하면 꽤 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핵노잼이라고 하니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뭐 재밌을 필요 있습니까? 목사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재밌는 설교 듣고 싶으시면은 저기 이제 충청도에 가면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저기 용인에 가면은 소강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한번 가면은 진짜 재밌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 스스로도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재밌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왜냐면 너무 안 웃어요. 뭘 해도 안 웃어요. 웃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뭐 복음도 그렇게 막 웃음을 내야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복음 진지합니다. 그렇게 할 마음은 없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고 있지 못하구나.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 성도들 그런 말을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축복받는 이야기, 은혜 받는 이야기, 위로해 주는 이야기, 내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 기쁨이 되는 이야기, 나를 도전하는 이야기, 내게 감동 주고 눈물 흘릴 수 있게 하는 설교,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마음속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늘 힘을 내세요. 지금도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힘과 능력을 당신의 삶에 채워주실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가 하기가 싫어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하는 얘기는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수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제가 하는 설교가 뭐 그런 거죠.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로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늘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예수 얘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설교를 하기 전부터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미 안다. 난 네 무슨 얘기할지 이미 안다. 이런 어떤 느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저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오늘 본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말의 전쟁과 같은 겁니다. 말의 전쟁. 말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과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 어떤 싸움, 첨예한 대립, 이런 겁니다. 자, 말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왜 말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들이 말을 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막냐? 이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갔고 죽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뭔가 자신을 정죄의 칼날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예수 얘기 좀 하지 마라. 예수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막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불편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편해. 어려워요. 여러분, 반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불편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마냥 편하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왜입니까? 위협적이잖아요. 두렵지 않을까요? 불안할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새파랗게 쳐다보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 이야기하면 내가 너 죽일 거다. 그만 얘기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이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예수 진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신의 스승인 예수도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하는 걸 다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뭐 원래부터 겁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겁쟁이에요. 타고난 겁쟁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무려 3번을 부인합니다. 마지막은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겁나는 상황 아닐까요? 저라고 그래도 겁날 것 같아요. 저는 안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정말 놀라운 고백을 당당하게 해내는 걸 봤습니다. 19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의 말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나는 옳은 말을 하련다. 라는 당당한 얘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겁쟁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20절에서 그 힌트를 얻습니다. 20절 한번 보시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어떤 거죠? 뭘 봤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얘기를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의 삶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했는지 다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수치스럽게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지. 그런데 그 수치의 죽음이, 그 고통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보고 들은 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그 빈 무덤에 가서 보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을 넣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봤습니다. 기다리고 들었습니다. 자, 보고 들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게 진짜다. 예수님을 보고 들었더니 예수님 진짜였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분이 구세주구나.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없었고 그분은 창조주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말할 만한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만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가 성경을 보면 무엇이 보이는 줄 아세요? 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여요. 여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저기도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구약도 예수님의 이야기고 신약도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요한복음 5장 39절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보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세상을 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님 보여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육의 장이구나. 부모와 자식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부부 사이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여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보고 들은 게 다 예수님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다른 걸 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저에게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잘 못 살아요. 그걸 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저에게 도덕적인 이야기와 윤리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은 예수요.
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겨우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그래도 목사가 겨우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겨우 할 수 있는 소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싶지만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이야기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